저희는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변화시키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본 것은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도우심들을 하나하나씩 체험해 가면서 그의 믿음은 처음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쌓여져 갔죠. 그래서 믿음의 행동을 보였는데 그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에서 보여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그의 믿음은 온전해졌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 사실 이삭의 믿음도 함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에 이삭도 있었어요. 근데 철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삭은 그곳에서 사실 구경꾼으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의 나이가 10대 중반에서 20대, 20살 요 사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벌써 그때는 120세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완전 노인이죠.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그 다 자란 이삭을 묶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신을 묶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아들인 이삭은 알았을 겁니다. 자신을 지금 하나님의 제단 앞에 죽여서 태워질 것을 알았던 거죠. 자신이 바로 이 제사의 제물이라는 것을 이삭은 알았을 겁니다. 이삭은 건장한 청년이었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주 노인이었죠. 이삭이 사실 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갈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또 아버지한테 왜 이러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연로하셔서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충분히 설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삭은 저항하지 않죠.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순순히 이렇게 줄에 묶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순종한 거예요. 아버지에게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을 보인 거죠. 이삭의 믿음은 사실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믿음이 온전해졌던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믿음을 보이면서 그의 삶은 시작됩니다. 이삭이 자기가 순종했을 때 이삭은 분명히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 가운데 두지 않고 살리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산에 이미 예비하신 숫 양을 있었죠. 그것을 보면서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예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구나. 이것을 이삭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호와 이레 사건은 아브라함에게도 최고의 믿음의 사건이었지만 이삭에게도 아주 중요한 믿음을 경험하는 사건이었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이 시험 테스트가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평탄한 삶에 더 이상의 큰 문제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충분한 것 같아요. 이삭도 어린 시절에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비슷한 경험을, 동일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는 이렇게 4명의 족장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요셉, 이렇게 4대 그 가정에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삭의 이야기만 굉장히 짧습니다. 그죠?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이야기는 굉장히 성경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삭의 이야기는 정말 적습니다. 뭐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게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의 삶에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겪어가는 그러한 큰 고난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또 인간의 개인적인 막 욕심과 계획들, 그러면서 실패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런 굴곡 있는 사건들이 이삭에게는 별로 없어서겠죠. 어린 시절 이삭이 이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내 힘과 내 깨와 내 욕심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건 아브라함이나 야곱, 자신의 이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또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사실 우리 삶에서 큰 문제가 찾아와도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인 거죠. 믿음의 능력인 거죠. 우리 가운데 큰 문제가 찾아와도 결국 그 큰 문제를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이 순종의 믿음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이삭의 순종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서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거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것을 경험했고, 이삭은 자신의 삶에 굉장히 젊은 시절에 이것을 경험하고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삭의 인생 스토리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몇 가지 나오지 않아요. 이삭은 자신이 살던 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 같이 똑같이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곳은 풍요의 땅이거든요. 세상에서 번영의 땅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집트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중간에 그랄이라는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땅이죠. 이삭은 그랄이라는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성경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열매죠. 농업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양떼, 소떼도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부자가 되었는데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계산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런 삶의 자리에, 삶의 터전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세상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이삭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큰 문제가 이삭에게 하나 생겨요. 그러니까 이삭의 인생에서 정말로 큰 문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삭이 큰 문제를 당합니다.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블레셋 땅의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굴러 들어온 돌이거든요. 이방인이고 다른 민족이에요. 근데 이 이삭이 와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죠. 그 땅의 왕인 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떠나가라. 네가 너무 강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이렇게 썼지만 결국 뭡니까? 농사를 짓고 100배의 결실을 맺은 이삭에게 그 땅을 버리고 나가라는 거죠. 추방 명령입니다. 이삭에게 첫 번째 억울한 경우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이삭은 억울한 경우가 곧바로 이어서
또 발생해요. 이삭이 이제 이 아비멜렉의 위협을 받아서 더 이상 그 그랄 평지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골짜기로 내몰리는 거죠.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축, 목축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신의 아버지가 살던 지역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들, 그것을 다시 팝니다. 그게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랄 사람들이 다 막아버렸거든요.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 외지인들이 그렇게 축복받는 것을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가 팠었고, 그러나 그랄 양치기들이, 그랄 사람들이 막아버렸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데, 우물을 파다가 신선한 샘을 발견해요. 그건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목축업에서 이 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샘을 발견하니까 사실은 할렐루야인데, 그랄 양치기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찾아와서 싸움을 걸어와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반응하냐? 그 우물을 포기합니다. 그 우물을 포기하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이삭이 불러요. 에색이라는 것은 싸움 또는 뭐 강탈하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싸움이 일어났고 이삭은 그 우물을 어떻게 보면 강탈당하는 거죠. 그냥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거기는 또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아버린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을 파다가 거기서 또 신선한 샘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랄 양치기들이 또 가만히 있잖아요. 다시 와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도 포기해요. 그리고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부릅니다. 이 신나라는 단어도 에색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뜻이에요. 뭐 싸움, 다툼이라는 뜻이 있고 그러니까 대적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싸움이 반항이 컸었던 것 같아요. 이삭은 사실은 계속해서 이 이민자의 핍박, 이민자이기 때문에 받는 핍박, 또 이방인의 서름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00배의 열매를 걸었던 땅도 아비멜렉이 쫓아내고, 그리고 사실 지금 이삭이 골짜기로 쫓겨나서 지금 우물을 계속 얻는데도 그 그랄 지역의 양치기들이 그 우물을 계속 뺏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래 있던 땅도 그 아비멜렉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뭐 바로처럼 이 왕이라는 명칭이거든요. 그 아비멜렉의 아버지도 결국은 그게 왕의 명칭이니까 아비멜렉인데, 아브라함이 사실은 합법적으로 그 왕과 계약해서 소유했던 땅인데 그 아들 왕이 지금 이삭을 추방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골짜기로 내몰려서 거기서 생존을 위한 이 우물을 얻고 있는데도 계속 그 우물을 빼앗기는 겁니다. 이삭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지금 그랄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는 것 같긴 한데 고난은 멈추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받는 것 같은데 고난이 없진 않아요. 이삭이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고난 중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이삭은 또다시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런데 그곳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파는데 거기서 또 새로운 샘이 터져 나옵니다. 이전에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그 그랄 사람들이, 양치기들이 막아서 그걸 다시 파면서 새로운 샘의 근원을 발견했다고 하면, 지금은 아예 새로운 땅으로, 하도 부딪히니까 새로운 땅으로 가서 지금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냥 이 지역에 정말 발견하기 어려운데 샘이 막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랄 양치기들이 이제는 다른 반응을 했다는 거죠. 더 이상 와서 싸움을 걸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 르호봇이라고 불러요. 넓은 곳, 넓은 장소. 그리고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넓히셨다라는 뜻이에요. 이삭은 그랄 양치기들이 활동하는 그 땅을 좀 벗어난 곳에서 지금 파니까 그냥 샘이 나와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는 축복을 그랄 양치기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그 내용들이 언급되는데, 이제는 이삭과 그 지역의 토착민이었던 이 그랄 사람들과의 이 싸움과 핍박이 멈춥니다. 자, 성경은 이삭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후에는 별로 사건을 언급하는 이야기가 없어요. 우물 팠던 이야기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죠. 이 우물 팠던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강조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뭐 그 지역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지역을 보면 이 우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냥 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처럼 뭐 마트에 가서 생수를 구하거나 뭐 수돗물을 얻거나 같은 그런 물이 아니죠. 이 광야 같은 땅에서 우물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는 더더욱 그랬죠. 생활의 모든 것이 물과 직결되어 있고, 물이 없으면 곡식을 얻을 수도 없죠. 물이 없으면 특히 이 목축업을 하는 이삭과 같은 가족들은 가축을 전혀 기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물은 곧 생존과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삭은 근데 이런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어떤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 멍충이처럼. 그죠?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삭은 왜 당하고 있었을까요? 왜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힘이 없어서 이삭이 그 토착민들한테 당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그 도시국가들이 연합국이 싸워서 그 소돔이 패배했을 때 롯과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훈련시키던 사병 군대가 있었어요. 그 최정예 부대원 318명이라고 성경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지금 롯과 그 가족을 구출했을 뿐만 아니라 소돔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고 있는 사람들을 그 도시국가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다 어떻게 보면 구한 적이 있죠. 그런 걸 보면 아브라함이 그 정도였는데 이삭이 뭐 거기에 덜 미치더라도 이삭도 충분히 당하지 않고 싸움에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보다 더 부유하게 됐기 때문에 더 많은 힘과 권력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삭은 왜 당하고만 있었을까요? 사실 이 싸움을 당했다기보다는 회피했다고 하는 게 더 맞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이 거기에 장막을 쳤고 이삭의 종들은 그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두 번의 우물이 빼앗기는 사건이 있고 르호봇이라는 세 번째 샘을 발견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25절에 나오는 곳은 또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여기에 그곳이라는 곳은 그 바로 앞에 나오는데 브엘세바라는 곳이에요. 이삭이 지금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잘 지내다가 조금 더 이동을 합니다. 브엘세바라는 곳. 이곳은 원래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살던 곳이에요. 흉년이 들어서 세상의 풍요한 땅 이집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삭이 점점 더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죠. 결과는 어떠냐? 이집트에 내려가고 세상의 번영을 추구한 것보다 이삭을 하나님이 더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지금 샘이 넘치게 하세요. 그러자 이제 아비멜렉 그 왕과 친구와 군대 사령관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지금 브엘세바까지 그들이 찾아옵니다. 왜 그들이 찾아오는가?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27절 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제게 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미워해 저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 사이, 곧 우리의 이삭 사이에 맹세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대와 언약을 맺었으면 합니다. 29절까지 볼까요?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항상 잘 대해주고 평화롭게 보내주었던 것처럼 당신을 우리를 해치지 않게 말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지금 이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랄 평지에서도 잘 살다가 쫓겨났죠. 그랄 골짜기에서도 갈등이 있었죠. 결국은 또 이동해서 지금 브엘세바까지 와서 이제 이삭은 정착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의 왕이고 그랄 땅의 소유주인 이 아비멜렉이 와서 여기까지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유를 묻는데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이삭의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쫓아내었으면서 무슨 볼일 아직도 나에게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어떤 톤인지는 우리가 글로는 모르지만 굉장히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왜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읽은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쭉 봤다는 거죠. 그래서 왜 왔느냐? 평화협정을 맺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삭 당신에게 항상 잘해주고 평화롭게 보내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이삭 당신이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언약을 맺읍시다. 이삭이 어느 정도 파워가 되는지를 알죠. 왕과 어떻게 보면 맞설 수 있는 정도까지 위협적인 존재가 된 거죠. 근데 아비멜렉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면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언제 그랄 땅에서 자기들이 잘해줬습니까? 이삭에게. 다 쫓아냈죠. 그랄 평지에서 추방했고 골짜기에서 조직적으로 이삭이 정착하는 것을 방해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와서 이삭의 세력이, 이삭의 힘이 커지니까 자기들을 해치지 않도록 평화협정을 맺자고 이야기하죠.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까지 데리고 온 걸 보면 이삭의 파워는 엄청났던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이삭이 만만할 때는 위협하고 만만하지 않으면 고개 숙이는 모습 같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 우리 3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0절 네, 말씀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이 먹고 마셨습니다. 자, 이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비멜렉의 그런 모습, 그 그랄 땅 사람들이 그 모습에 대해서 화해를 합니다. 참 멋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드러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삭은 평화주의자인 것 같아요. 이삭은 그들의 과거를 따지고 잘잘못을 다 따져서 복수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지만 그들은 분명히 다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화해자인 거예요. 피스메이커인 거예요. 팔복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 그가 바로 이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삭의 반응을 보면 과거에 우물을 가지고 그랄 양치기들과 갈등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왜 그렇게 피했는지, 그것을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것이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부터 시작이 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이 신뢰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삭은 자신이 억울하게 다 수고해서 그 열매를 맺던 땅에서 쫓겨나더라도 자신의 이 생존과 축복의 근원인 우물을 빼앗겨도 싸우고 위협을 당할 때도 그는 물러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엄청난 용기이며 한편으로는 엄청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반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힘으로 그랄 양치기들과 싸워서 우물을 얻으려고 했다면 얻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얻는다 해도 그랄 양치기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절대 알 수가 없었겠죠. 이삭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양보하고 화해자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삭에겐 어떤 일이 납니까? 나중에 다른 우물들도 다 얻을 수 있었어요.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랄 땅에 그 왕과 백성들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왜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느냐? 나 성격이 좋아서, 나 좋은 사람이에요, 이거 보이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로, 화해자로 반응할 때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화해자로서의 반응은 자기와 자기 그 가족은 물론이고 문제를 일으켰던 당사자들, 그럴 사람들을 위해서도 축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볼 때 있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또 축복의 자녀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하고 세상 방법으로 똑같이 짓눌러 버리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이삭의 축복도 얻을 수 없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러한 이삭의 사건처럼 그 생수를 가지려고 싸움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이삭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신뢰가 있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화해자로 살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렇게 반응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이러한 이삭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이러한 이삭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싸움에서 양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생수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수의 근원이신 그 깊은 곳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 되세요. 이걸 못 믿으니까 우리가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삭은 보십시오. 다른 우물을 파면 계속 우물을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랄 양치기들은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또 자기가 자기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 가지고 계속 배척하고 핍박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여호와 일에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이 그렇게 반응한다면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우물을 파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하십니다. 아멘? 이 신뢰의 믿음이 있어요. 르호보세라는 그 우물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히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좁아지고 우리가 이기적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악다구니를 쓰면서 그 속에서 싸우고 빼앗는 행동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랄 양치기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반응, 이 이삭의 반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그들은 생수의 근원을 볼 수 없어요. 그럴 양치기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르죠. 그런 다툼의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의 반응, 선한 반응을 보인다면, 화해자의 반응을 보인다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당신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능력이 좋고 지혜로워서 당신 성공했군요. 이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화해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이레, 이삭이 경험한 것처럼 나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화해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라는 그 분명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자신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이삭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화해자로 살아가는 그런 산타모니카 오늘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